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뒷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열매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 열매가 여기저기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뭐예요? 무엇을 얻게 하여? 거기에 마땅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거기에다가 잠도 자지 못하고 시간과 모든 육체를 다 써서 일을 하고 애를 씁니다. 바로 열매가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듯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열매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우리 오늘 그 열매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3절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그리고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또 우리 여기 스크린에 말씀 하나 주세요.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또 여기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버리겠다요. 무섭지요? 또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아멘. 말씀이 어때요? 처음부터 좀 무섭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이 먼저 우리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까? 어때요? 무겁습니까? 무서워요. 네, 무섭죠.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다 심령 안에 마음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응이 나와요. 한 반응은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나? 또 한 가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예수를 믿겠는가? 이렇게 열매를 내지 아니하면 찍어서 던져버린다는데 너무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기보다는 마음에 나는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의 좌절과 포기와 낙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반응이 우리 마음 안에 또 한켠에 있고 또 한켠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으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열매를 맺어야 찍힘을 안 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것이 간절히 사모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응에 어떤 반응이 여러분에게는 먼저 와요? 다들 대답이 없어. 다 보면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보면 다 이제 얼굴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좀 그렇네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이 저도 첫 번째 것이 참 많이 와요. 부담으로 많이 오고 하나님 나 열매를 꼭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보다 마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내 마음이 좀 가라앉는 그러한 심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말씀처럼 무시무시하고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할 정도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우리 영혼에게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내가 나 예수 믿기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말씀하시진 않았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 우리도 알고 있다면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내 안의 반응은 참 이상하게 반대로 나오죠. 그 하나님으로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가기보다는 먼저 내 안이 이렇게 깔아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전도하다가 이런 영혼 봤어요. 구약성경을 봤더니 열심히 교회를 다닌 영혼이었는데 구약성경부터 보통 읽으라고 하니까 구약성경을 읽었는데 구약성경 보니까 어때요?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은 죽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을 보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기로 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성경에 말씀 보니까 내가 살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안 살면은 죽여버리겠다는데? 멸망시키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영혼은 나는 그래서 예수를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영혼을 만났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알면 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들고 호통을 치고 정말 말을 호되게 아주 무섭게 하는 말,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어서 그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소망을 주고 싶어서 그에게 잘 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내 자식을 양육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양육하는데 얼마나 더 간절하시겠습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반응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열매를 요구하시는지, 내가 지금 우리 모두가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의 삶이나 내 육체의 삶이나 또 내 모습을 보고 열매 없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아픔에 있지 않는지, 그런 고민이 있지 않는지, 저는 그런 삶이 참 많아요. 최근에도 하나님께 일주일 내내 싸운 말이 그래요.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내 상황을 보게 하고, 그러면 또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했지, 내가 널 사랑하고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연약한 거 알아, 네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오라는 거죠. 계속 내 마음과 싸우는 거죠. 내 마음에는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 마지막 때 또 성경을 보니까 열심히 제자들이 막 복음을 선포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 모습은 작게만 보이고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보이는 거죠. 계속 그것이 육체의 것이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정죄가 들어오면 또 한켠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이런 나를 다 잘하신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싸움을 일주일 내내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계속 이거 오면은 말씀으로 그거를 그렇게 하면 또 이것을 잊었다 또 조금 있다가 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내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에게 그렇게 큰 열매가 없어 보여지는 것이나 내 안에 그 영혼의 모습들이 그렇게 열매가 없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그런 마음에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을 또 붙들어 보고 그 말씀을 또 고백하고 선포해 보지만 또 뒤돌아서면 원수는 내 생각에 또 나는 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나가는 시간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산다고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의 모습으로 저 앞에 서지 못하는 삶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지언정 전혀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타치를 하시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이 왔을 때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까 말했듯이 정말 낙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해도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나에게 반응을 오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열매에 대해서 보면 육체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 뭐 이제 예전에 많이 들었던 거는 전도의 열매라고 많이 했어요. 전도에서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아야 막 영혼을 전도를 해야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그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 우리 영혼 가운데 영혼에 맺어야 될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제자, 그 뒤로 보면 주님의 제자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도를 많이 하면, 너희가 뭐 봉사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랬어요. 그 사랑이 어디에 들어가요? 겉에 무슨 보여지는 그런 겉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에 맺혀질 열매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열매, 우리 육체가 형통한 거, 사람들이 육체로 보여지는 것으로 다 잘 되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육체의 형통,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사라든지 하나님의 능력, 기도응답, 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 뭐 병고침 같은 거, 그런 능력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이 있다 할지라도, 풍성이 그런 열매가 겉에 보기에 주렁주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열매, 우리 영혼에 열매를 맺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신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여지는 열매들은 잠시면 다 사라질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열매는 유한적이에요? 무한적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잠시면 없어질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매 우리에 대해서 많이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거는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 주님의 성품이 자라나야 되고 그 주님의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부자가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고 어디에다 둘 데가 없어서 곡간을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다 채우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다 곡간에 이렇게 가득 채워졌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쉬고 먹고 자자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육체에 형통한 것들, 육체에 부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이 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육체의 형통을 가지고 만족해하는 신앙인들, 그리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신앙인이 참 많단 말이죠. 이게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부가 있으면, 이 땅에 형통하면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신앙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 우리는 육체의 형통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사라질 거. 그리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믿음도 정말 중요한 거고 지식도 많은 은사와 능력과 예언의 은사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없어야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겉에 그런 열매로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과 그런 대단한 믿음, 애원의 그런 은사들, 그런 것들이 엄청 풍성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죠. 돌리지요. 돌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돌리는데, 그것보다도 그것만 있고 우리 안에 영혼의 열매, 주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을 닮는다면 우리 안에 열매는 주님의 사랑이 맺히면 다 맺혀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애원의 은사의 능력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여지는 육체의 열매,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영혼의 열매. 우리 하나님은 육체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육체를 위해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육체만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게 하여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정말 능력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볼 만한 그런 지도자로 일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는 일에 정말 주님 닮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있어서 가면 좋은데 해보니까 어때요? 그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영혼의 열매를 맺는데 이 육체의 열매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의 열매를 맺는데 이 육체의 열매들은 우리에게 방해를 더 많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처음에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영혼을 그렇게 거두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육체의 열매들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육체의 열매가 사라지면, 보여지는 열매가 사라지면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이 땅에 잠시면 사라질 육체의 열매들, 보여질 잠시의 표적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것들은 거두어 가시고 육체 것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아픔이 있고 불편함은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열매를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찍어버리겠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 우리 안에 이 열매, 성령의 열매, 주님을 닮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면서 왔는데 내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60만 주렁주렁 열려 있다면, 열매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육체는 좀 달갑고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영혼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2절에 보면 제일 먼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여기까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전원 컴퓨터 이렇게 킬 때도 어디 전원이 하나 빠져 있으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전원이 빠진 데를 꼽으면 또 연결이 돼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붙어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5절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했어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요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우리가 가지 되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붙어 있는 말을, 붙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붙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란 말은 주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있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 예수 안에 거하는 거. 또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에 말씀에 거하는 거. 그러면 뭐가 맺어진다? 열매가 맺어진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 어떤 게 예수께?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수께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고 성경 보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가 붙어 있으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모든 말씀이 말씀 안에, 그냥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의 내 안에 거하라. 그냥 예수의 모든,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그 말을 믿고 그냥 그 말에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지만 말씀이 이렇다고 해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저렇게 다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별로 내가 신뢰하지 않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그리고 말씀 그래도 내가 봤어. 오늘 성경 100장 읽었어. 200장 읽었어. 몇 독을 했어.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내가 주일 성수해. 근데 오늘 주님께 붙어 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네, 저도 이 말씀이 붙어 있다. 주님께 붙어 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주님 떠나지 않고 이렇게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 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거를 묵상하고 또 이렇게 이 말씀을 더 좀 깊이 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확 이것이 레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순간에 이제 말씀을 다 준비를 끝내놓고 이렇게 설거지를 했나 뭐를 밥을 먹었나 뭐를 하려고 이렇게 일어나서 하는데, 빨뜩 이것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신앙생활 11자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이래 나하고 말씀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내가 내 생각, 내가 세운 기준, 내가 느껴지는 거, 그거를 더 먼저 보여지는 거, 내가 느껴지는 것을 인정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인정하지 않는 거.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지 않고 내가 기준 세우는 거기에 내 모습과 지금 환경과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그것을 더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렇게 했대니까 아니요 지금 이렇다고요 하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금 보여지는 내 생각과 기준과 내 감정과 그것이 먼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안에 확 들어가면 확 붙여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내 상황을 말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것처럼,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할 때 나는 말이 우둔하고 이렇게 뻣뻣하면서 막 자기 기준에는 그렇잖아요. 진짜 나라도 그런 말 모세처럼 똑같이 하지요. 거기도. 근데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말씀을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상황과 내 모습은 이래서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온전히 붙어서 열매를 막 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그냥 십자가에 내 모습, 더러운 모습, 죄된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보혈로 내 모든 죄악을 다 말끔히 씻겨주셨다는 그 말씀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보다 내 엄청난 죄, 수많은 자들이 내 죄를 알고 있고 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죄 나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네 죄보다도 내 보혈이 그 네 죄 하나 덮지를 못하겠느냐. 우리는 그 말씀을 빨리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뻔뻔하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어가는데 더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열매를 하나님은 맺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은 참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너는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 우리 이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께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를 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없단 말이죠. 너는 내게 붙어 있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붙어 있어. 그리고 그냥 내 안에 거해. 내 말에 내가 그렇다니까 그 말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 아까도 여기 말씀에 말씀하셨지만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열매를 맺으려면 네가 수고 좀 해야지. 노력 좀 해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단지 하라는 것은 그냥 내 안에 거해. 내 품 안에 그냥 거해. 그냥 막 네가 뭐 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여기저기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나에게만 붙어 있어.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주님이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처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정해놓고 뭐 몇 발짝 뛰면 안식일을 범한 거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에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처럼 해서 네가 네 안에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몇백 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거를 다 해야 네가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러면은 글쎄 구약처럼 그 아까 말했던 전도한 사람처럼 예수를 나는 아예 안 믿겠다.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 그렇게 해야 천국에 신부로 갈 수 있다면 나는 아예 지금부터 안 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신약에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빚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진리를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지 소망이 되는지 저는 정말 그래요.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왔을 때 얼마나 해방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가면 되겠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 무거운 율법에서 해방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포해 주셨구만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포용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육체 뭔가 하지 않고 뭔가 없으면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해서 또 영혼에 그래도 육체보다는 영혼에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그러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의 율법을 정해놓고 수고하고 예수고 그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신앙인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나만 빼놓고가 아니라 저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을 할 때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말씀하셨고 그거를 터치하셨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제대로 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고 맨날 안에는 이상한 더러운 생각들 나쁜 생각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 보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인들은 거기에서
정말 어떻게든지 육체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신앙인들도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몸부림을 치느냐? 내가 율법을 뭔가를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결단을 해보고 내가 계획을 짜보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이 부족했나? 내가 성경을 10장에서 20장을 좀 한번 봐봐야 되겠다. 뭐 금식을 안 해서 일어나? 내가 금식을 할까? 내가 헌금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 헌금을 좀 올려볼까? 이런 신앙인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 전도를 한번 해볼까 하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기도가 왜 나쁩니까? 왜 헌금하는 게, 봉사하고 전도하는 게, 왜 금식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나름대로의 계획과 결단과 그것들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갑니까 하면 하루는 하고 3일은 하고 일주일은 가고 한 달까지 한다고 해요. 그러나 또 모든 것들이 온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에 난 안 되나 봐. 또 실패해서 그 마음에 좌절 낙심.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나?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겠나? 내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러고 깔아앉아 있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또 안 되겠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무슨 계획을 세워요? 내가 또 기도를 또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죠. 저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 그것이 계속 사이클로 도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또 실천하다가 또 실패했다가 낙심하다가 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래서는 안 되지. 또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지 하고 또 내 나름대로 그런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 반복하는 신앙이. 그래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지쳐요. 이제 신앙생활 이제 난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정말 버티는 신앙생활이라고 할까?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해방을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그런 모습을 내 모습 때문에 내 육체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 영혼의 상태에 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그냥 다 놔버리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그런 신앙생활을 참 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우리 신앙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연약했을 때 아들을 십자가 화목제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뭐를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그 어떤 모습에 하나님이 실망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삶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내 환경만 보여요. 내 형편없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거는 잘 봐요.
참 나는 잘 봐. 내 모습은 잘 보고 내 상황은 너무나 잘 봐. 근데 주님은 그 상황이 90% 봐진다면 주님은 한 10% 정도? 10%는 90%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힘겨운 거예요. 참 우리 주님 많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고 하지만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에 그런 모습이 딱 부딪혔을 때는 주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말했지만 계속 내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사는 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 앞에 정말 설 수 있을까?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까라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래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지. 주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거지. 내 모습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은 그것이 또 거기서 빨딱 일어나요. 그러다가 뒤돌아서서 또 나를 또 보게 되는 계속 연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삶.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게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을 계속 새겨보세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해 보세요. 읊어보세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가시되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환경과 내 모습과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한 게 맨날 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모든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사랑을 확실하게 붙들라. 우리 매일 예배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매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매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모든 자들의 말을 이겨버릴 수 있다는 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말씀들.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고 내가 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연약하여 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사랑. 그리고 너는 나만 신뢰하라. 나만 범사에 인정하라. 나만 의지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거하고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해서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들, 선포하신 말씀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선포하며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은 그때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아가서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아가서의 술람 여인의 신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이장가도 같구나. 아멘. 이 술람미 여인이 양치기 소녀예요. 정말 새카맣고 볼품없고 다 검다고 다 형제들까지도 그를 조롱하고 그를 포도원지기 삶아서 일만 시켜요. 그래서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검은 거죠. 얼마나 게달의 장막처럼 검디 검은 그런 자신의 모습. 보잘것없는데 솔로몬 신랑이 그 왕이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검은데 근데 그 신랑이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말을 해준 거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검고 손가락질하고 너 같은 것이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자기를 봐도 그래. 내가 나를 봐도 그럴 만해.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근데 왕은 그를 너무 아름답대. 그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이렇게 검어. 너희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도 검어. 근데 나는 아름답대. 나의 왕이. 나를 사랑하는 신랑이 나를 아름답대. 게다라 장막같이 내가 이렇게 검지만 솔로몬의 이장가도 같다고 나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이 술람미 여인이 당차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백이 아름답습니까? 이 고백은 이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사랑하나 마나 이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술람미 여인의 상황에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모습도 하나도 없고 자기가 봐도 그런 존재니까. 근데 이렇게 당차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아가서를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나중에는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게 성숙할 수 있었던, 그렇게 주님의 신부의 열매로 맺을 수 있었던 그 근본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왕이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술람미 여인을 신부를 엄청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하면서 사랑한다. 그에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다 꽂힌 거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고 그 주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뭔가 자기가 치장을 하고 노력해서 그 왕에게 이쁘게 보여가지고 어떻게 화장도 하고 뭐 성형수술도 하고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왕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그 왕을 정말 이제 하나가 돼서 사랑할 수 있는 신랑이 사랑한 것처럼 그 술람미 여인이 신부로서 신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술람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그 왕이 예수가 그 신부에게 말을 해주는 것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해. 너 검으나 너는 정말 아름다워. 게달의 장막 같아도 너는 솔로몬의 이장가도 같단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을 보면 신부를 칭찬해주고 신부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말을 해준단 말이죠. 그 말에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가 주님을 절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지 해서 사랑 좀 어떻게 하게끔 노력하고 막 밤잠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검지만 너는 아름다워.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나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신부는 진짜로 들은 그걸로 말로 받은 거예요.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된 거죠. 그 술람 여인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술람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믿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푹 들어가서 그거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 사랑의 에너지가 커서 모든 것들을 다 산을 뛰어넘어서 불같은 사랑으로, 홍수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신부가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거머, 자격도 없어.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미 아름답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빨리 주님이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 모습을 더 주장해요.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지를 못하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나에게 더디오는 것이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주님이 이렇대 그러면은 나는 엄청 검은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다 할 정도로 그렇게 검은데 아름답대. 그거를 진실로 믿어지면 주님을 사랑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 술람 여인과 같이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안 되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들어가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은 다 버리고, 내 모습이 뭐가 이제 이 술람 여인이 막 검디 검은 얼굴이 하얀 얼굴로 바뀌었고 뭐 이렇게 해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겉모습은 똑같겠죠. 겉모습이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영혼에, 그의 심령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리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고 부름받아서 참 다윗처럼 심성이 예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어릴 때도 보면. 근데 왕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제일 사랑하는 아들 누구?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날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참 아들에게 쫓겨다녔을 때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아들에게 다녔을 때. 그 동굴에 숨어서 먹을 물도 없고 뭐 씻지도 못하겠죠.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런 비참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참 많이 힘든 그런 다윗이 그런 삶을 사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았는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았는지. 내가 다윗이라면 글쎄 내가 언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왜 나를 왕으로 불러가지고 왕으로 불렀으면 왕궁에서 제대로 왕다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지 하나님이 세워놓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왕을 나는 그냥 포기하고 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서 나 혼자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우리의 삶이 또 많이 있어요. 똑같은 삶이 아니지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 비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었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나를 부르지나 말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때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나오는지, 이 다윗은 이런 삶을, 다윗의 삶을 다 아니까요, 말 안 해도. 근데 다윗이 고백한 그 내 마음의 합한자라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 시편 27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거, 이미 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서 그냥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다윗이 그 고백하는 말, 대적을 다 죽여달라, 그런 이제 기도도 했지만, 정말 다윗의 그 고백은 멋진 고백들이 너무 많아요. 다 애우고 싶을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 있잖아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쓰셨던 시간들, 다윗과 함께 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다음에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삶에 그대로 나를 두시지 왜 왕이 되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 하나님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고백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듣고 그 다윗을 아름답게, 그의 심령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을 4절에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면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쫓김을 당하고 대적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다윗의 고백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밖에, 나를 여기서 좀 살려주시면, 이런, 나를 여기서 좀 건져달라고, 나를 여기서 어디 좀 해방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전에서 그를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와중에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뭐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라 정말 너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면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와 깊은 사귐을 갖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네가 나를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마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더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간절히 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한 가지의 소원이요 바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뿅 가지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는 주님밖에 없기를, 나를 사모하기를, 나를 앙망하기를, 나만 바라보기를, 그렇게 나와 교제하기를 주님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셔서 그러한 열매를 우리 안에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내 사랑 안에 너는 거하라. 그리하면 그 열매를 내가 맺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며 나가시는 영적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 가운데 신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내가 붙어있게 하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주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앞으로 내 영혼 가운데 성취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영혼의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열매를 마음껏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